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쪽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죽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가 왜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와서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느니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라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아람아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왕 베나닷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왕의 이름이죠. 베나닷이 엘리사가 다 알려주니까 이제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한동안 그 예루살렘 성에까지 다 잡혀갔습니다. 공격해로 왔던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사마리아 성에 붙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살려준 것을 경험하고는 한동안은 안 쳐들어갔는데 이제 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무섭기보다는 야 이거 우리가 힘을 좀 더 기르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 반항심과 선택권과 도전 정신을 빼놓으면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왜 도박을 하는지 아십니까? 도박에 왜 중독되는 줄 알아요? 그 운명과 선택 이걸 내가 고르잖아요. 이걸 딱 선택함을 맛보는 최고의 쾌감. 내가 2하고 3을 찍었는데 그것이 나와서 대박을 터뜨리는 그 내 선택이 운명과 연결되고 내 운을 실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쾌감은 없는 거예요. 우리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왜 게임을 끊지 못합니까? 내가 이 아바타를 조정하고 내가 전투기를 어떻게 했을 때 내 선택이 그 결과로서 바로 일종이 됩니다. 싸워서 이긴다든지 패배한다든지 그 선택에 대한 즐거움, 결정권에 대한 즐거움, 운명에 대해서 도전하는 즐거움의 쾌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쾌감은 없어요. 아마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딸 때 그 쾌감, 내가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얼마나 쾌감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맛있는 사과가 벌레 든 사과가 아니라 몰래 따먹은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이 내 선택권, 금기를 깨고서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도박은 안 없어져요. 게임도 절대 안 없어집니다. 요즘은 김혜자 알아요? 김혜자? 김혜자는 선전에 나와서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세상에 그 나이 드신 분이 70 넘은 분이 지금 게임 다운로드해서 다 게임하래. 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게임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쭉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바로 결과로 보여주니까. 여러분 공부는요 유치원에서 해야 돼요. 초등학교에서 해야 돼요. 중학교에 해야 돼요. 고등학교에 해야 돼요. 대학 가서 대학은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맨날 앉아있지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이 게임은 바로 선택하면 바로 팍팍팍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람왕 베나닷이 멈출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훌륭하고 내가 더 갑질이고 내가 더 우세한 민족이고 내가 더 힘있음을 증명하고 그것을 약자인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 그 오는 쾌감, 내가 과연 위대한 민족이구나 하는 쾌감을 절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왜 이렇게 유대인을 죽이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습니까? 딱 한마디예요. 게르만 민족은 우월하다. 유태인들은 쓸모가 없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 우월을 입증하려면 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우월함을 입증해야 되니까. 뱀이 자신이 힘이 셈을 뭘로 입증해요? 개구리를 잡아먹을 때 더 힘센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걸 약육강식이라고 하고 진화론이라고도 하며 세상 법칙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나닷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보호하는데 지난번에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 가서 또 죽으면 어떡해. 이 두려움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내 자존심을 입증하는 것이 더 강렬하게 땡기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뭐죠?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어디를 쳤다?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 그동안은 어느 성에 쳐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해갖고 포로도 잡아가고 먹을 걸 이렇게 뺏어가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수도 사마리아를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냥 둘러쳐버렸어요. 요즘 이런 게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때립니다. 괜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막 때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불매운동 하는 것은 일본한테 칼침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싸우는 것이 맞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뒤로 가서 칼을 꽂았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는 맞을 짓을 했다. 우리가 맞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110년 전 강화도 조약 맺을 때 친일파와 언론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망하게 된 것은 고종이 잘못했으니까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도 폐위시켜야 된다. 우리가 맞을 짓을 했다. 우리가 너무 약하다. 우리는 아주 덜 떨어진 민족이다. 우리는 개구리야. 잡혀먹을 짓을 했어. 그러니까 왕개구리 집혀먹히고 우리는 일본에게 굴종하고 순종해야 돼. 그게 100년 전에 지식인들이 주장하는 이완용과 송병근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요즘 그 주장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이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제네바 회의 가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낙성대 연구소랑 소장이면 한국 사람입니다. 다. 이 지금 언론이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길들여지면요 제국주의에 금방 물들어버립니다. 신자가 약육강식과 진화론에 물들어버리면 이익만 따라가는 거예요. 살아남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그러니까 불의는 잘 참아. 정의가 아니어도 참고, 맞아주고 참고, 옆에서 죽거나 맞거나 냅둬요. 그러나 내한테 손해만 불이익, 나한테 조그만 손해 넣으면은 완전히 막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막 난리를 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일부 우익 한국 언론들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그 불이익을 못 찾는 거예요. 불의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물러가라. 정의를 외면하고 이익을 따라온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예요. 일본이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쳐들어왔으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굴종하라고 100년 전에 지식인들이 떠들어댔는데 오늘날도 우리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약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정의를, 무엇이 정의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정의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푸신 일이에요. 약육강식이 아니라 어떠한 약한 자도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익이 안 될 때 버린다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계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진화론적인 것이죠. 약한 사람을 무시해도 되고 좀 부족한 자를 멸시해도 된다는 것이 진화론이며 불의이며 또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죠. 베나닷은 그렇게 약한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 생각하고 온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사마리아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왜 오나 하면 그 사람보다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화를 많이 내고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서도 사실은 그보다 의롭거나 낫다고 생각하는 우월의식 때문에 화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깨질 때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베나닷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공격한 것입니다. 일본이 계속 자국에게 심어주는 의식이 뭡니까? 우리 일본인은 한국 사람보다 우월하다. 사실 그들은 미국이나 영국보다는 열등하다는 의식을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그걸 우리 한국 사람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지치고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을 누군가를 희생양을 삼아야 되는데 더 열등한 자를 괴롭히거나 그에게 화를 내므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베나데에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깨어지고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 남을 통제하기를 원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오래된 전통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알라딘을 영화로 가서 봤는데 인간이 램프의 힘을 빌려가지고 크게 힘을 끌어들여서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원작은 저는 알라딘 그 아라비안 나이트를 책으로 봤는데 책의 상상력과 재미를 이 영화가 따라가지 못해요. 만화 영화와 지금 나온 거. 내 아내는 알라딘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화를 또 가서 봤어요. 책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너무 더 재밌을 거예요. 문질러서라도 누구를 끌어들여 내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베나닷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알라딘 램프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냐?
원래 그 원작에서는 그 알라딘이 아니고 핫산이죠. 핫산이 거지야. 고아예요. 아주 거렁뱅이예요. 어떻게 우연과 우연을 거듭해갖고 나중에 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그 매력이 있잖아요. 거지 같은 내 인생에 우연과 우연을 거듭해서 왕이 된다. 이게 동양적 영웅관하고 틀린 것이죠.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유인정기를 보면 낼 때 용꿈을 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울면 막 동네가 떠나라고. 처음부터 아주 계속 영웅인데 이 외국 소설이나 외국의 영웅들은 거지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뭘 밟아가지고 막 우연을 거듭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관이 조금은 있어요. 성경에서는 내가 마왕이라도 끌어들여서 마귀라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라도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우월해져서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거지 같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우연과 섭리를 거듭하면서 정말 서가는 모습 그거를 조금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술탄이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자가 또 술탄 왕이 되는 내용을 보면서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기에 이를 수 있어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베나닷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날마다 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비교 대상으로 삼아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 만족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교의식으로 힘을 끌어오거나 원망거리로 삼는 것은 제국의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는 열등하니까 힘없으니까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됐다. 은 30에 사람 한 명을 예수님 30에 팔렸잖아요. 그럼 80이면 노예를 2명 사고 한 3명 정도 살 수 있는 나귀 머리 하나에 그만큼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비둘기똥 4분의 1가 지금 우리 물 있잖아요. 물 그게 몇 리터죠? 500 조그마한 거 500mg 500g 네? 밀리리터 500ml 정도 되는 걸 4분의 1 그러면 이 비둘기똥을 먹은 것인가? 역사의 어느 기록에도 인간이 비둘기똥을 음식으로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비둘기똥을 여러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비둘기똥이 아니고 이거는 비둘기똥을 닮은 콩. 비둘기똥을 닮은 콩이 은 5개 팔렸다. 아주 엄청 비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굶주리게 되었다. 그럼 이제 굶주리게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자신이 열등하니까 굶주리게 됐고 강한 베나닷에 의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그냥 좌절하고 말 것인가? 열등감과 통제력을 잃은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과 죽음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안식을 누리며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배고파 죽게 될지라도 우월하거나 열등감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아래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자존과 존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자신의 목적과 뜻을 향해 당당히 걸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친일파의 논리와 강한 자의 논리는요, 죽게 되는데 무슨 소용이냐,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소리냐, 살아남아야지, 이러면서 정의를 다 버려버렸어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죠. 지금도 계속 일본이 문제 삼는 것이 1965년도에 한일협정 때 다 끝났다, 덮어버렸거든요. 돈 몇 푼 받으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정의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남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인육을 나눠 먹었습니다. 내 자식을 이웃과 나눠 먹는 세상. 하이에나가 그러거든요. 먹을 게 없으면 서로를 잡아먹어요. 배고프면 하는 행동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짐승의 법칙, 이익의 법칙, 불이익에만 반응한 사회가 됐어요. 진리와 정의에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 네 자식 잡아먹자. 내가 희생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는 강한 자만 이긴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나에게 손해되니까 자식도 잡아먹을 수 있는 것 참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손해가 되면 절대 참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참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은혜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거 신이 주신 사명과 목적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다가 옆에 사람이 조금 어쩌다 하면은 못 참아요. 내가 손해가 됐다면 그냥 뭐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면 치워버리고 짐승의 법칙이죠. 이 짐승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생긴 법칙입니다.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 믿는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강하면 약한 자를 잡아먹어도 된다는 것, 강한 자만 살아난다니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 왕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주님, 내가 짐승의 법칙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재밌는 것이 앉아가지고 눈만 흘기고 화만 내다가 엘리사 목을 매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정말 이렇게 잔인하게 참 31절에 보면은 베옷을 입고 회개한 줄 알았더니 베옷을 입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지. 적과 싸울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엘리사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서운 논리인데요.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교회 일이 생기면은 또 집안에서 일이 생기면 남편만 공격하는 거야. 같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편만 공격해. 아니면 부인만 욕해. 막 부인을 막 욕해. 이게 전부 다 부인 탓이야. 나라에 일이 생기면 막 문재인만 욕하거나 노무현만 욕하고 막 욕하고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조선일 중앙 자유한국당 언론들이 문재인을 막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일본과는 싸우자는 말도 못하겠어. 그럼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원망의 대상,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신앙으로 나아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막 예를 들면 목사님 원망, 그저 부모님 원망, 그저 남편 원망, 그저 그냥 부인 탓. 이러한 심리로서 약육강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연약한 존재를 증명해내는 여부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지셔서 피를 흘리시고 끝까지 우리의 연약을 돌아보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으셨는데 나는 계속 남을 이김으로써 존재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보다 못한 자를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TV를 보니까 나보다 못한 자도 많은데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나보다 잘난 자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말만 안 했지 그것도 엄청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왕은 저주하고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덤벼들였고 실제로 그걸 실행해서 자객 저격수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남편과 아내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케 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시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여호람 왕은 자객을 보내요. 그리고 진짜 죽었나 하고 뒤에 따라가요. 근데 엘리사가 죽지 않았죠. 근데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의 마지막이 뭡니까? 33절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못 기다리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열등하다. 나는 베나닥과 싸울 수 없다. 그것이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연약한 처지에 있어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연약을 들으셔서 오히려 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가장 못난 것을 들어서 크게 일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 못난 것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써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장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 가장 큰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가장 실수했다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7장이 그 내용이에요.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다 버림받았고 본진에서 떠나보낸 실수투성이 온몸에 문둥병을 들였던 문둥병자들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저 문둥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나병 환자들임도 사는데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강한 자들, 일본이 되었던 여러분 주변에 어떤 강자가 있든 간에 그것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돈의 유무, 지식의 유무, 강함 그런 거에 절대 매이지 마세요. 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탈피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베나닷의 침략, 일본의 침략, 강한 자들의 무시와 갑질 속에서 우리가 희생당할 때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갑질도 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통제하시지도 않으시며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사랑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갑질도 어떠한 열등의식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리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에 반응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도리를 버리고 오직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